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의 그 들으라라는 그런 단어의 명령 표현으로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이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그렇게 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각인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혹은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토라 외에 모세가 했던 말들을 이러이러한 말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글들을 탈무드, 위대한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구전의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내려오는 것이죠. 모세오경 말고도 그런 글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서 예루살렘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는 일이 처음서부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또 로마에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토라를 연구한 것 외에 탈무드를 계속 연구하면서 미시나라는 어떤 글을 남기게 되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이 이루었던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론 중심으로 있었던 바벨론 탈무드를 남겼는데, 그 바벨론 탈무드가 훨씬 더 유능한 랍비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첫 번째 말을 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첫 번째 말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제일 첫 번째 하는 말로 가르쳐야 한다 라고 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쉐마의 말씀은 그냥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첫 번째 말은 그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무조건 외우게 해야 한다라고 탈무드에다 적어놓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었던 이 쉐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이게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외워라, 시도 때도 없이 너 이거 묵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고 보니까, 말씀 그대로 대를 이어서 이 믿음 생활을 너희들이 유지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왜? 그 길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지켰는지 혹은 지키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말해야 될 순간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지요. 도적질하지 말라.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거, 이건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명확하게 알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계명을 지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좀 애매하냐면 사랑하라 이런 경우는 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사랑한다고 이런 일들을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게 우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무엇이 신령과 진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예배할 때에 그냥 빈 마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뻐한다는 것은 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알게 되지만 무엇을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고쳐 물어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어떤 기준으로 순종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일일이 다 물어보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막상 또 사랑하라라는 질문을 본인 스스로 하고 나면 정말 그런가? 라고 또 묻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라는 말이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행동으로 적용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율법적이 되고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도 표현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해서 뭐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 예를 들어서 스토킹 같은 게 있겠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 싶고 찾아가는 행동들을 다 사랑이라고 할 것이냐? 스토킹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받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동들로는 볼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령은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왜 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거,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사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고봉으로 밥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신방 이렇게 갔는데 고봉밥이 뭔지 아십니까?
커다란 이런 사기 밥그릇을 딱 그대로 두 개를 엎어서 위에 걸 뗀 것을 고봉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쌓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아무튼 밥이 딱 두 배가 이렇게 됩니다. 그 밥그릇 모양 그대로 딱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꽉꽉 누른 밥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먹는 그 반찬에 그거 밥 먹는 거거든요. 또 어르신이 주시는 건데 그거 남겼다가는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찬으로 따지면 뭐 맛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주시는 밥이 정성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걸 내가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와,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기억이 제게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거, 정성을 다했다는 거, 이거 진짜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아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러면 적용이 되느냐를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 때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눈이라도 마저 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전화를 받을 때 운전 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생각으로 내게 이런 것을 하는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같이 따라가 주는 거, 이런 모든 심정을 헤아리고 하는 것들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사람을 만나지, 내가 직장에 출근하지,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지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겠구나, 이렇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라 라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적용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무언가로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쭉 지나가다 보면 온통 잡것들이 마음속에 다 이렇게 있죠. 염려와 걱정해야 될 일 한 가지만 생겨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이 마음속에 다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따로 묵상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 뭐 있나 보면,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열정으로 내가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뭘 하고, 이게 뭐 마음속에 그대로 가득 찹니다. 마음은 절대로 빈 공간으로 진공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비울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무언가로 채워 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넣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 넣어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은 오늘 너희들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쓰고 또 지워지고 쓰고 또 지워지고 쓰고 또 지워지고,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그냥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니까 쓰고 다시 기억하고 쓰고 다시 생각하고 떠올리고 다시 결단하고 하는 것, 수없이 하는 이런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외우라, 묵상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던 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 하나 기준으로 삼고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유대교 경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 중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이나 랍비들이, 성경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탈무드의 내용들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 태어날 때부터 그거 하나 암송하게 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 그대로 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에 살을 붙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시고,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꼿꼿이 세워 나가시고,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뭐 부러워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와, 이들을 보면 한 말씀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한 민족을 어떻게 지키고,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을 놀랍게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에 쉽게 노출되도록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죠. 가장 많이 보는 곳에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설주와 인방에 발라놓고도, 붙여놓고도 그거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색 술을 손에 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자신들이 선택된 사람이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떠올리기 위해서 손끝에다가 그것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푸른색 술이 보이는 것이죠. 이 술이 뭔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해야 돼,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일 때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좋은 습관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훈련 받았듯이 영성 일기를 쓰는 이유가 다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 어떤 약속을 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 이유가 영성일기를 쓰는 것 자체에다가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마음을 다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따랐는지, 그거 틈틈이 적어놓고 기억해놓고 있다가 저녁에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 다음날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게 영성일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고쳐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주신 거구나.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마음을 다해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마음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채웠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가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